13절, 14절입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구약성경 27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 국내산 한우인지 미국산 소고기인지 아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포크로 찔렀을 때 음매하면은 국내산 한우고 오마이갓 하면은 미국산이랍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과 무늬만 크리스찬을 구분하는 방법을 혹시 아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 늘 적당히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히 얻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떤 비인가요? 우리나라는 봄부터 가을까지가 우기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기후라 11월부터 그 다음에 4, 5월까지가 우기랍니다. 그래서 11월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4, 5월경에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11월에 씨를 뿌릴 때 적당한 비가 내려서 씨가 싹을 잘 자라도록 이렇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하고, 또 4, 5월경에 곡식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때 적당한 비가 내려서 곡식이 열매를 잘 맺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렸을 때 만약에 적당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씨는 싹을 타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죠. 또 가을에 결실을 맺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과일이 쭉정이가 되고 소출이 적어서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비가 안 와도 문제지만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예요. 여름에 장마로 태풍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또 농사도 망치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저희 시골에 밭이 있어가지고 가서 참깨를 좀 많이 심었었어요. 근데 참깨가 아주 굉장히 열매가 많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참깨를 많이 거두겠구나 생각했는데 여름에 장마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참깨가 다 쓰러져가지고 다 썩어서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망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농사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을 때 이른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열매를 거둘 때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가지고 때에 따라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 척박한 광야를 뚫고 이기고 나아가서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이 그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해 주시고 또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무찔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간의 그 척박한 길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계획과 꿈을 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과 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계획하는 꿈과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면서 나아갔어요. 하지만은 요셉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었나요? 아닙니다. 요셉이 사막의 웅덩이에 빠져있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인을 통해서, 보디발을 통해서, 간수장을 통해서, 또 떡 빚는 관원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요셉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우리가 계획하는 꿈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그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프리카 평신도 선교사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준비를 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있는 재산도 다 정리해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딱 준비가 마친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 집사님한테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빠졌겠어요.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이제 선교사의 꿈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두 부부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친 뒤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병은 미국에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국에서 살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은 아프리카 기후에 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이 젊은 집사 부부는 자기들의 선교의 꿈도 이루고 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질병도 치료 안 받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적당한 때 이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계획하는 꿈과 소망도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잘 들으면, 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또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고 이 믿음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인만 5,000명의 남자가 모였어요. 그런데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시고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바쁘지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해서 2024년에는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설령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떠한 더 힘든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당장 헐헐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면은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금방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푸른 풀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하여 주셨고, 후에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바벨론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설상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오늘은 주일이고 오늘은 수요일이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마지못해 억지로 또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목동인 그를 들어써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고, 성경에 보면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2024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떠한 상황에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을 다 이루시고 또 한 해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환경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2024년 우리의 꿈과 소망을 다 이루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한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2박 3일간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